부활절 찬양 한 곡만 드립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을 입었네. 아멘. 할렐루야.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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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부활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승리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삶의 왕권을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우리 지체들의 삶에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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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의 섭리한 인생 사도행전 2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는 실행력을 기도의 실행력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넣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은 좀 며칠 만에 하는 복습을 좀 하면은 성령행전이죠. 신약에 또 그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실행하시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뒤로 가면 갈수록 베드로에게서 이제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그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또 잘 되고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 만방 이방의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시민권자고 지금으로 봐서는 그 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갖춘 그런 교육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행전이다. 중간에 어느새부터 사도 바울의 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본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찾을 때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라든지 율법주의가 강한 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대제사장과 그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그분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을 도와주기 위해서 흉년이 심했던 그때부터 지금 계속 그 죽이려는 그 음모 속에 그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죽었을 수도 그 40인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40인의 뭐랄까 결사대가 조정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그 40인의 결사대가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도 잘하면 계속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정소희 목사님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소희 목사님. 자, 그동안에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24장까지 어떤 일이었어요? 지금 25장은 베스도 앞에서 재판했던 거고 지금 25장 하는 거죠. 25장 베스도 앞에서 재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전에 지금 뭐냐면 복습을 하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예고대로 혹독한 환란을 겪게 됩니다. 계속 그 환란을 겪게 된다는 네 번의 그거를 본인이 받았고 누가의 그 예언자들이 받았고 하여튼 그 네 번의 그 환란을 당한다는 걸 계속 알았죠. 성령님이 알려주고 옆에 예언자들이 알려줬습니다. 그 유대인의 오해로 성전 모독죄로 집단 린치를 당했다 그럴까요? 이때 사도 바울이 온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뭐랄까 도와드리려고 온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시린의 그
서약을 이제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목적으로 왔지만은 항상 죽이려는 게 뭐예요? 원수는 안에 있다. 자,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집단 인치를 막 당하고 그때도 여기 원어 본문 원어에는 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그냥 이 한글에서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원어에는 천부장이 결국은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천부장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도 로마의 시민권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로마군이 파악을 하죠. 로마군은 이 당시에 유대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의 폭동이나 특히 이스라엘은 종교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하고 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로마군이 파악하고 바울을 호위하고 총독 관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총독 벨릭스는 사울이 무죄임을 알고서도 종교 지도자와 들과 이렇게 척을 짓고 유대인의 그 관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리가 됩니다. 유대인의 관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이렇게 잘못됐네요. 2년 동안 바울을 감옥에 가둬주는데 이제 그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냥 미결수로, 왜냐하면 뭔가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그다음에 이 로마에 돌아가면 여기서 총독들의 뭐랄까 얼마나 좀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그래 잘 보여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뭐죠?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의 뭐가 중요하죠? 재판 뭐랄까 갑자기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가둬둡니다. 무죄인 걸 알면서도. 근데 24절과 5절은 2년간의 시간차가 납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24절과 25절은 2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에서 총독이 이제 베스도로 바뀝니다. 그 2년 동안의 그 행동파 일 중독된 바울이 이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시간은 근데 하나님으로 봐서는 우리 삶에 꼬이고 실수가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막 그 인생에 꼬이는 그 시간 진짜 고통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그런 시간이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을 참 강조를 하는데 그 시간은 왜냐 첫째 바울의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었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가이사라 감옥은 굉장히 최고의 대우 경치가 좋고 대우가 제일 좋았던 감옥의 하나님의 피난처였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답한 시간을 광야 같은 시간을 주시는 게 있다는데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부터 살리는 피난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40대 50대 갑자기 돌아가시는 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로 건강이 급격히 암이 걸리든지 악화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더 큰 위험으로부터 살리기 위한 피난처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회복의 시간이고 그런 안식의 시간이다. 그 다음에 쉬지 않는 바울의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휴가 계획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그렇지만 바울도 계속 고난을 당하고 결코 좋은 대우들 못 받고 항상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또 살아나고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감옥에서 또 많이 맞고 해서 그런 바울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으면은 바울이 더 일찍 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의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그 사명이다. 로마까지 전 세계에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바울은 사도 바울은 베드로라든지 그 약간 그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밖에 그 80km인가 몇 킬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40km 예수님조차도 그랬죠. 사도 바울은 로마 지금으로 봐서는 그 유학파 1.5세 정도 되는 그 유학파고 지금 미국 유학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에서 그 유학을 했다고 하고 세계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있고 유대에서는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 뭐 계속 율법으로 잡아맸지만 유대 밖으로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분은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그 세계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더 이렇게 능력이 더 커지고 더 좋아진다. 할렐루야. 그랬던 그런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들에게 결국 다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22 오늘 몇 절이죠? 25장 그냥 읽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자,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지금 그 사도 바울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베스토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무슨 문제 이 사도 바울 문제로 올라간 거죠. 그 총독 베스토 새로 부임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또 막 고소합니다. 바울을 죽여달라는 거죠.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얼굴을 작게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계속 우리가 이 사람이 바울을 호송 중에 이 사람들이 유대의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잡고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옮기는 동안에 죽이려고 그 기회를 맛본 거, 기회를 엿본 거예요. 그래서 매복하였다가 죽이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재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에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냥 옮기기 위해서 옮기달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죽이기 위해서 옮겨달라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이르되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되는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후는 10일을 지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고발을 했는데 특별히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온 지 지금 12일밖에 안 됐고 아무것도 한 것이 실제 없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이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자, 베스도가 정치인들은 뭐였죠? 항상 민심을 살피죠.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는 거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지금도 우리가 서울시장 선거로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이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 정치를 잘했다고 해야지 자기가 계속 총독으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더러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냐. 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동안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말했죠.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시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는 뭐예요? 왕이죠. 로마의 왕이 가이사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가이사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 3심 고등병원 이제 대법원이랑 마찬가지로 임금이 최고 높은 저기 대법원이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이 사람이 가이사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가이사에게 임금에게 이 사람은 지금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너무 베스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로마 유대 지금 총독으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로마로 옮기는 거잖아요. 가이사 옮기는 과정에 중간에 죽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 지금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어떤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다시 가이사에게 가면은 자기가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가자마자 무슨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로마 왕에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아니 가이사의 로마로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하니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서다. 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이 사람이 왜 지금 아그리빠는 유대의 왕입니다. 이 사람 뭐예요? 이 버니게 이 지금 불륜 관계예요. 아그리빠 왕과 이 왕들은 참 누구죠? 아그리빠 왕은 버니게는 뭐예요?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오빠의 유대의 왕에게 와가지고 지금 불륜이라죠. 오빠하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생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당시 로마에는 항상 할렐루야. 로마는 항상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계속 엄청나게 문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구류하여 준 사람 사도 바울이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서로 피고와 원고가 자기의 변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로마법에 이 사람이 특별히 또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오자 지체하지 않고 재판이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짐작하던 것 같이 악한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 물로 계속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리리다 하더라. 아그리빠하고 같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죠. 친구입니다. 아그리빠와 이 베스도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 동생인데 자기 부인이라 마찬가지 불륜 관계입니다. 말도 못하게 타락했죠. 이 당시에 아그리빠 왕도 크게 위험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막 겉시레를
거칠애를 막 위험을 크게 속이 빈 사람일수록 겉으로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다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옷을 막 차려입고 온갖 그 천부장들 이게 엄청 높은 사람들 다 모아서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경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엄청 이렇게 뭔가 막 그 겉으로 화려해 또 그것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내가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았나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25점. 어,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앞에 벨릭스도 그렇고 이 아그리빠도 굉장히 더럽고 추악하죠. 그 성적으로 음란한 가족 이 버니게 이 사람도 동생이라 그랬죠. 남편이 죽었는지 살해당했는지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왕이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부인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더러우면서도 사도 바울은 정결하고 깨끗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 세상의 물질로서 권세를 이런 사람들은 권모술수 이런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세상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을 참 이걸 보면서 그 세상에 높은 사람들도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권모술수와 그런 것들이 계속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벨릭스도 그랬죠. 너희 출신으로 아주 포악하고 아주 그냥 악한 사람인데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래가지고 좀 높은 자리에 지난번에 총독에 앉았던 벨릭스가 있었죠. 벨릭스와 이 아그리빠 왕도 똑같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래서 실은 이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은 나누고 싶으면은 모든 것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실수와 폭풍과 환란과 제가 잘못한 그것도 결국은 지나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로 봐서는 어떤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선한을, 최악을 통해서 최선을 끌어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참 사도행전을 하면서 많이 보면서 많이 깨닫는데, 자,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은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에 의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계속 결국은 로마에 압송돼서 로마에 가지 않습니까? 28절에 가면,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7절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딱 이름이 여기 한 번밖에 별로 안 나오는데 너무 사도 바울 대신 그 어떤 그 고통을 자기가 받고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뒤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은 누구죠? 27절에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지금은 얽혀있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저거 하시면 그 눈 딱 감고 이것도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랍니다. 우리가 막 바다에 항해할 때 막 폭풍 속에서도 끝까지 그 폭풍으로 인해서 빨리 더 도착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 요나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요나에서도 보면 그렇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신실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옮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축복받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틀립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지금 벨릭스나 누구야 아그리빠 왕 하나님이 보시기 이 사람들 얼마나 추한 죄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합니다. 할렐루야.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옮겨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고 그 고난도 그것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이다. 그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안전하게 하신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억울하고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또 갇혀 있는 그 일 중독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10년 일할까 사도 바울은 100년 일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만큼 시간이 금인데 이분에게는 2년 그 허송 세월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서 헛성생을 했을까요? 일단 나갔으면 죽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옮기는 도중에 죽었거나 또 40인의 암살자가 특공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킨 거예요. 바깥에 있으면은 진짜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건강도 얼마나 몸이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래 지금 회복도 못하고 계속 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또 뭐 헤롯 집안 사람들이 다 음란하고 더럽잖아요. 헤롯 집안 또라이들이 특별히 헤롯 집안 네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신약에 이름이 헤롯이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아그리파도 헤롯 집안의 사람이고 버니게는 동생이니까 당연히 헤롯 집안의 사람이죠. 희대의 요부입니다. 약혼자와 이제 정확하게 써놨네요. 약혼자와 파혼하고 삼촌과 결혼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위해서 그러겠죠. 돈과 권력,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삼촌과 결혼하고 삼촌이 죽자 이 오빠와 지금 불륜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빠가 또 총독이니까. 왕이니까 여기 총독이 아니라 헤롯 집방은 헤롯 그 가문이 참 그거를 잘해요. 이 돈을 윗사람에게 돈을 계속 주고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거를 잘해. 정치력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자,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심장을 다 우리 작업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죠. 눈동자가 특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등불인 마음을 환하게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그 불륜과 권모술수, 미움과 우상숭배,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뭐랄까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그 복음 전하는 그 하늘의 영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저도 참 세상적으로는 좀 아무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것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가진 것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성도도 없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눈에 보이는 겉사람과 겉사람이 너무 저도 약간 눈에 사람들 눈치를 보는 병인데 하나님 집중하라고 말씀 계속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라. 그렇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긴 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 올려주고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력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가 심령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지 결국 진짜 참 사람이 참 귀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족들도 믿음 없는 가족들은 싫어하는 거 참 가족의 원수 상황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왜 싫어했어? 예수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싫어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음란과 불륜과 돈, 탐욕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는 잠시 막 멋있는 것 같죠. 이미 잘라놓은 나무다. 잘라놓은 풀, 잘려진 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 있었든지 그 있던 자리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날이 갈수록 저 이렇게 영혼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영원한 평강과 기쁨으로 넘친다. 그리고 죽지 않고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주님 두서없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러면서 불구하고 주님 부족한 가운데 좀 말씀을 전하면서 또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환경이 또 사도 바울 25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 감옥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뒤죽박죽이고 얽히고 설키고 아버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큰 축복이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가득가득 심령에 충만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은혜 넘치게 부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바리 주님 오늘 또 결단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아라카리아 카라리 아라카라바라 아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라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아직도 사탄의 아버지 성품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카리아 카라라리아 카라라 아버지 우리의 야라리아라라바라바라바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추악한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아라리아 카라리아 카라리아라 아버지 강력한 용건으로 악한 것들 다 물리칠 수 있게 아버지여 주님 용건으로 임하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것을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 생명과 하늘의 권세와 권능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온전히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아버지여 아버지 더 건설되기를 더 아름답게 강력하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우리 연약한 부족함을 가져가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아버지 부활의 하나님 내 삶을 우리 가정과 우리 아버지 믿지 않는 또 우리 지체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 가득가득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다심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감화교통 강력한 사랑의 역사하심이 모든 교회와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가정과 자녀와 모든 그 부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거 다 이루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찬양합니다.